우리 하지가 지났습니다. 동지 있고 하지 있지 않습니까? 하지가 지나면 우리 조상들은 해가 이제 짧아지는구나, 이제 내가 더 부지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이제 기도 생활에 더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시작부터 3장 20절까지 마치 이 법정에서 변론하듯이 논증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처럼 생명처럼 받들던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지금까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죠? 뭔가 반전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서대문구에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마포구로 이사를 했거든요. 제가 7살인가 돼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마포구에 살았고, 제가 7살 때 마포대교가 완공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포는 버스나 그 옛날에 전차의 종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포 종점이라는 옛날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포는 서울 남쪽의 끝이었습니다. 그게 마포였죠. 근데 마포에서 이제는 여의도로, 영등포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다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포가 종점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지가 된 거죠. 그래서 다리가 생기자 여의도에 비행장이 사라지고 대대적인 개발이 되고 국회의사당이 생기고 뭐 서울의 그 맨하탄처럼 엄청난 발전 이룬 거죠. 아마 우리 교회도 저기 비행장이 사라지면 굉장히 발전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죄가 가로막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심판밖에 없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열렸다, 이런 것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소위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말합니다. 이 의는 모두에게 주어지고 공평하게 주어지고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지금 22쪽 매일 성경 22쪽을 보고 있는데요. 22쪽을 보면 의롭다, 의롭게, 의가, 의로우시다 뭐 이런 의에 관련된 말씀이 많아요. 한번 우리 동그라미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쳐볼까요? 20절에 보시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21절에도 있습니다. 22절에 있는데 두 번 있습니다. 두 개 동그라미 치시고 24절에도 있습니다. 25절에도 있습니다. 26절에도 있습니다. 26절에는 세 번 있습니다. 세 개 동그라미 치시고 28절에도 있고 한 27절에도 두 번 있고요. 28절에도 있고 30절에도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또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내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한 14번, 내일 한 9번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요한 의를 이 신학적인 개념으로 쉽게 풀면 바른 관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의롭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면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해도 남편이 밖에서 막 높은 고위직이고 막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해도 아내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그 남편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덕망 있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무척 가정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부인한테도 잘하고 자녀들한테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회생활은 형편없다면 그 사람 역시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의의 기준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의인이지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의인이 아닌 것처럼 평가되기도 해요. 조선 총독을 지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빼앗은 원흉인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위대한 성각자로 존경을 받고 있거든요. 일본 지폐 1,000원짜리 지폐 그 초상이 인쇄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존경해. 우리는 안 그런데 이처럼 우리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기준이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편치 않으시.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도 없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차별합니다. 우리는 늘 과거에 집착하고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그야말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를 포함해 이 세상 사람을 다 멸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 나를 포함해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 2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음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물은 제사의 혜택을 입는 사람에게는 고마운 거지만 제물로 바쳐지는 그 제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끔찍한 것입니다. 예. 심청이가 제물로 바쳐지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 입장에서는 눈이 띄우는 고마운 일이지만 심청 본인의 입장에서는 제물로 바쳐진다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 목을 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그 살을 찢을 수 있을 만큼 다 찢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더구나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 이 세 종류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화목제물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 달리 하나님께 소를 만약에 제물로 드린다 했을 때 그 소의 기름, 콩팥을 불살라 드리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감사제의 경우는 하루 이내에 온 마을 사람과 다 먹어야 되고요. 낙헌제와 서헌제의 경우는 이틀 기간 하에 이웃들과 나눠 먹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나눠 먹지 못하고 고기가 남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제사를 드린 사람이 오히려 화를 입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엄격한 규정을 주셨을까요? 이 규정이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이웃들과만 나누어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격한 규정이 있기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도 나누어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의 화목을 이루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전능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화목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당신의 피를 뿌리고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고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를 어찌 이토록 무참하게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중간에 하나님의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참는다 하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난 남편을 참는다는 것은
부모가 탕자처럼 살아가는 자녀를 참는다는 것은 피를 말리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끝까지 참지 못하고 벌컥벌컥 화를 냅니다. 화를 쉽게 내는 이유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신 이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답답하고 얼마나 분통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참아주신 것입니다. 또 25절 후반부의 말씀을, 이게 우리 쉬운 성경은 잘 표현이 안 됐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이런 말씀이네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간과하다 무슨 뜻입니까? 지나쳤다, 무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예전에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범죄 날짜가 2000년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다고 해서 2000년 7월 2일에 그 살인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날은 여전히 과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전과자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의 허물을 오래 기억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정말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거나 더 과장해서 기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아내도 임신했을 때 두유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두유를 사다 주지 않았다고 잊을만 하면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이야기합니다. 예. 간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내가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 한마디면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복잡하게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로 사용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26절이 그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또 누구도 우리도 의로우시게 하기 위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기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간의 죄를 간과하시는 그런 모든 때를 일컫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 대한 의롭다 하심을 함께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 인간도 의롭게 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 법에 의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대한민국 법에 규정된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를 재판한 판사가 그 범인 살인자가 오래된 자기 친구의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최종 선고할 때 판사가 무죄 이렇게 선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그 판사는 불의한 판사가 됩니다. 그 전에 먼저 판사가 그렇게 무죄라고 선고하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선고하면 그 사람 무죄가 선고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판사는 불의한 판사로 낙인시키겠죠. 범인이 죄를 지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라고 재판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낙인이 찍힐 겁니다.
또 그 살인범 무죄로 풀려났다고 해서 그래 나는 무죄야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무죄가 되었지만 그 속마음에는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것을 평생 그 살인자로서의 올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으로 무죄가 되었다고 평생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고 차라리 이럴 바에 내가 죗값을 받는 게 나을 거다. 아마 나중에는 이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우리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가 참된 의로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지 않으시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의인,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차원 높은 사랑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죄를 더 사랑하고 육체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더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 이 새벽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지금 우리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면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기에 새로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간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가 우리 안에서 참된 의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더 사랑하고 육체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더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